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교육 2주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고 5장은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꽤 종교적인 것 같아서 우리들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고민이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우주는 어떻게 왔고 사람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진짜 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사회에서 또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올바른 대답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가지고 또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건물도 넘어지고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세 가지 질문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입니다. 자, 천지라고 하죠. 하늘과 땅. 자, 그런데 이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아니면 모든 것들, 또 동물들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있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산과 바다 같은 큰 대자연을 바라볼 때 또 이렇게 경외감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만 만드신 피조물이다. 우리가 참 경배해야 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다 녹아져 있어요.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선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때로는 큰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출발을 주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잡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거나 그런 것 아니고, 무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6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냥 그 숫자 6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6일 창조의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그 기반과 터전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 날에는 그 만드셨던 터전과 그 기반 위에서 살 수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지으셨다면 거기 위에 해달별을 다루시고, 또 바다를 만드셨다면 그 안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다면 거기 위에 살 수 있는 또 동식물들을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질서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를, 이 6일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글로는 좀 쉬어야지 하는 그런 단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쉬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창조를 멈추셨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 창조는 모든 창조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 대우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처럼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탁월하고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두신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격을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물고기가 변해서 포유류가 된 게 아니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아름답게 다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우주와 사람의 창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이구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마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 이런 어떤 중요한 기준과 또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 창조, 우주 창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7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죄의 정의와 또 죄의 역사와 종류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는 어떠한 특정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훔쳤다, 아니면 남을 때렸다.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설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는 게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동떨어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그 인류,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인류 아담과 하와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래 못 가고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으셨던 인류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자율성을 주신 것이 마치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율성을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죄 지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돌아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또 자율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사실
그 나무 열매 안 먹는 거 쉽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주셨던 자율성 가지고 죄를 짓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행동은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한 열매를 먹은 건데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였겠어요? 착각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속아서 먹었을까요? 속은 게 아니고 뱀의 유혹 때문에 된 건데 뱀의 유혹이 뭐였냐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판단 주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워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담이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담의 죄의 그 여파가 이제 원죄로 우리에게 오는데 원죄라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신이라는 영어로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하게 돼서 전가되어져요. 자, 이제 원죄는 이제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이유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개인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여기시고 그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신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죄라는 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자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자, 원죄를 부정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흉악하고 부끄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난 것만 죄라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나쁜 죄 많이 있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마치 아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에는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어진다면 그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또 나서부터 죄를 지어서 처음과 끝이 다 죄로 범벅이 된 아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셔서 범죄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 우리 22번에 보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처지를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세워주셨고 또 그 계획을 또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그 죄를 다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인류였던 그 아담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아마 세 가지 정도 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또 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고 또 이제 오늘 배운 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답을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또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시는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